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18장, 19장, 20장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에 대한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꼭 그 주제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끼어들어와 있지만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한 가지가 있다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일종의 대답입니다. 혹은 이야기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구성한 성령의 감동으로 구성한 마태가 예수님의 그 하신 행적을 통하여 이 제자들 자기들이 내린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왜 주님에게는 또는 제자들에게는 관심거리였느냐?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천국은 메시아가 오면 들어가는 메시아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개념이 좀 달랐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지금 천국은 그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만드시는 그 나라도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옛것은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진 다음에 완전히 새 것으로 되어진 이런 장수도 아니고 지구도 아닌 새로운 새 땅도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상당히 광범위한 어느 초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의 관점으로 먼저 출발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에 천국이 오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메시아니까. 그러면 그 나라에 우리가 지금 따라다니는데 메시아의 나라가 곧 올 텐데 예수님께서 왕 위에 올라가시면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아직은 사람들이 반대도 하고 또는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누가 높을 거냐? 관심사죠. 이들에게는 죽음이란, 메시아의 죽음이란 개념이 전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쭉 오시면서 주님께서 나 죽는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아무리 가르치셨어도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참 우리도 비슷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안 들어오는 것은 안 들어옵니다.
배우지 못하는 건 참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 배우지 못한 것들을 어떤 때 아느냐? 위기를 겪어보면 압니다.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내가 배우지 못했구나. 심지어는 그 위기를 겪으면서도 배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열려지지도 않고 생각이 열려지지도 않고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배운다는 것은 뭐가 보여야 배우죠. 깨달아야 배우잖아요. 뭔가를 느껴야 배우는데 그 어려움을 요행수나 혹은 요령껏 이겨내고 피해가고 또 극복해 나가면은 배우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 아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도 안 했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냐? 누가 더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거냐? 그 지위, 위치, 명예, 영광, 존귀, 화려함 이런 것들에 모든 초점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초점이 그쪽으로 가 있는 동안에는 죽음이라는 이야기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딘가에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중요한 얘기를 해도 가볍게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중요하게 얘기를 했는데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고. 나 못 들었다고. 그치만 이 사람은 답답하죠. 내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강조하지 않았느냐. 못 들으면 그만입니다. 못 배우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르침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실물 교육을 시키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킨다는 말이 회개한다는 말하고 흡사하게 쓰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위대함, 인정받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내가 이만큼 주님을 따라다녔고,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높은 자리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너희들의 생각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세상적인 생각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공로로 인해서 너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회개의 단어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럼 그들이 뭘 돌이켜야 되느냐? 거기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나 하셨고, 두 번째는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두 가지를 주님, 질문은 하나인데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큰 자를 다투고 너희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개인 중심적인 마음으로 나를 쫓는다면 너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못 갔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욕망과 욕심으로 끝까지 쫓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바뀌었죠. 그들은 큰 위기 속에서 바뀌었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자기 기준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계속 가르쳤습니다. 너희들 돌이켜야 된다. 너희 어린아이처럼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첫 번째 대답이고요. 두 번째 대답은 누가 큰 자냐의 너희들의 관심은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것도 역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 동일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들어가는 것도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천국에서 큰 것에 대한 것도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또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바꾸기 얘기하면 너희들의 삶의 섬김 속에서 나처럼 정말 작은 자와 어린아이를 향하여서 너의 삶을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요. 나를 닮은 자요. 나를 따르는 자다라고 하는 세 번째 메시지까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어린아이 같이 된다. 두 번째, 누가 큰 자냐?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천국에서 정말 누가 위대하게 인정받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를 영접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거냐?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작은 자, 어린아이같이 힘든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믿음이 적은 자, 그리고 연약한 자, 이런 사람에 대하여 네가 정말 겸손하게 그들을 섬길 줄 아느냐. 오늘 공통 부모는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주님 앞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 어떤 점이 그런데 이렇게 주님은 어린아이를 예로 드셨습니까? 어린아이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란 성경에서 12살부터는 어린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부터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보통 갓난아기를 좀 벗어나서 한 3살부터 한 10살 정도의 그 사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얘기했다는 하는 것은 아마도 한 6살에서 7살.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약간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오랫동안 떨어지지는 못하는 한 6살, 8살 그 사이. 그러면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3학년 내지 유치원 들어가서 한 5살, 6살 된 어린아이. 어린아이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른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압니다. 수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지 위에 배운 것들을 그려나가고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말하거나 선생님이 말하거나 부모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도 고집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죠. 그러나 어른들보다는 이 받아들이는 것이 빠르고 그것에 대한 권위를 자동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속잖아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어린아이가 잘 속는 것 중에 이유 하나가 어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따라가기 때문에 쉽게 거기를 어른들의 말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오히려 오늘의 교훈으로 삼으신 겁니다. 어린아이를 봐라.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말에 권위에 따라가지 않느냐.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니들이 해석해서 듣고 내가 편리한 대로 해석해서 듣고 내가 불편하면 안 받아들이고 내 이익이 안 되면 안 받아들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자꾸 너희들 머릿속에서 계산하지 않느냐.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님, 그것은 좀 상황이 어려운데요. 주님, 그것은 좀 제가 그렇게 하면은 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데요. 주님, 이런데요, 저런데요. 너희들은 이유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 따라갈 때에도 너무 많은 이유와 너무 많은 것들을 계산하다 보니까 순진한 마음으로 따라가지를 못하고 권위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듣지를 않고 있는 그들에 대한 이 주변 사람들도 아직 포함해서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주님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라면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요즘 와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가 이렇게 못 살면 어떡하나. 나는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인데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일까.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이런 건 아닐까? 제가 생각한 겁니다. 제가 그냥 느끼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나이가 들어도 또는 경험이 많아져도 또 사람들과 많이 만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만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서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 이게 정말 부족하구나 라고 느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노출해 가면서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그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는 낮추려고 낮추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가 이 때문에 낮춰져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 대한 적용입니다. 어린아이는 낮은 자리에서 배운다. 낮은 자리에서 받아들인다. 선생님의 말을 따라간다. 그리고 선생님의 말에 혹은 가르치는 부모의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안다. 따라간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훈계할 때는 그 훈계에 대해서 울기도 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떨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 너희는 어떠냐? 너희들 정말 주님 앞에서 나야 내 앞에서 내 말과 내 행하는 행동을 보고 너는 정말 낮추면서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기는 정말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배워야 됩니까? 제가 뭘 따라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 그 행하신 일들을 제가 닮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봐라. 내가 말할 때는 들어라. 그리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는 돌이켜라. 오늘 주님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동시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다 주님께서 이미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권위와 주의 말씀의 권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작은 어린아이는 어른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권위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부모의 말에 어떨 때에는 야단을 맞을 때에는 힘들어하고 칭찬을 받을 때에는 기뻐하고 그렇게 그 권위 앞에 따라갈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즐거워할 줄도 알고 표현할 줄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신앙이 계산하는 어른이 되어버렸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어른이 되어버렸고 나에게 불리한 것은 따라가지도 않고 나에게 유리한 것만, 이익이 되는 것만 선택해버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버려버린 상태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주님의 권위 앞에, 우리 주의 말씀의 권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며 그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희수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